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오늘 5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비유, 누가복음에서 읽었어요. 그런데 이 비유가 비슷한 비유가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은 마태복음 22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비유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너무 비슷한 것이 많이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이제 비슷하다니까 여러분 어느 게 비슷하고 어느 점이 조금 다를까 그런 관심을 갖고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금이 여기는 임금이야요.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초대를 받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과 이 분이 조금 비슷한 것 같죠? 그렇지만은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쨌느냐? 임금이 보낸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임금은 노했어요. 그래서 자기 군대를 보내어 가지고 그 살인자들을 자기 종을 사신을 죽인 그 사람들을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다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구나. 초대했는데 거절했으니까. 그러니 너희는 네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로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그래서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이 얘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 그럼 지금 누가복음 아까 성경 봉독 잘 해주셨습니다만 이왕 우리 비교하기로 했으니까 똑같이 이 시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조금 아까는 왕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에 이어서 그는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 하였어요. 앞에 마태복음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예의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하여튼 뭐 안 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어요.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 이야기들을 자기 주인에게 그대로 얘기했어요. So many reasons, so many excuses,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서 종도로 뭐라고 말해요? 아까 거기에서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도시를 불살하고 막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하냐면 어서 시내의 거리에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 본래는 자격이 없었지만 그 사람들 다 초대해라
그렇게 하였다. 요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냥 생각 없이 읽다 보면은 마태복음 읽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 읽을 때쯤 되면은 마태복음 어떤 들은 얘기 같은데 뭐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조금 뭔가 다르죠. 왜 그렇게 마태는 이렇게 썼고 누가는 이런 방향에서 이것을 썼을까? 제가 힌트부터 드릴게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언스가 타겟팅 어디언스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마태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 유대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들이 많이 있는데 마태는 그 구약에 나오는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다 많이 인용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우리가 맞아들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마태의 메시지야. 그러니까 아까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멸시하고 십자가에 죽였다. 이 얘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죽인 그 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다 전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의 포인트예요. 관점이에요. 이제 그렇게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누가는 누구가 타겟팅 어디언스가 누굴까요? 이방인들이에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 지체자, 장애자,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받은 chosen people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하면 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느껴지실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들이 우리에게 더 이렇게 무슨 마태복음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더 이렇게 relevant 할까요? apply를 할까요? 아니면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relevant 할까요? 왜?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여기 이방인이라는 말이 기분 나쁜 분들은 이스라엘 여권을 한번 보여줘 봐요. 이스라엘 여권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non-Jewish,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다가오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이 초대를 했는데 요번에는 이방인들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의 유대인들은 왜 안 받아들였어요? 뭐 메시아가 예수가 뭐 메시아냐? 그러고서 죽여버렸는데 이방인들은 예수를 뭐 그렇게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왜 안 받아들였느냐 하면은 여기에 누가복음의 초점은 so many excuses. 너무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extend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갔는데 이방인들은 그 귀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초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공짜로 주어진 걸로 생각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비본질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잘 들으세요, 비본질적인 이유들을 들어서 난 이래서 못한다, 이래서 못한다, 나중에 하지 라고 해서 그 우선순위를 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두 복음서를 비교해서 말씀은 드렸지만은 오늘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방인인 non-Jewish인 우리들에게는 조금 더 다가오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한번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누가가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복된 백성이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우리를 초대한 사람은 누구냐? 초대해 주신 분은 누구냐? 왕 대신 하나님이시다. 왕 중 왕이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엄청난 분이시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대.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을 만한 자격이 본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베푸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마치 포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하는 5시에 들어간 맨 마지막에 들어가 가지고 뭐 장비 챙기고 뭐 하다 보니까 일 끝났어. 일 하나도 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루 품삯을 받기에는 너무나 미안하고 부족해. 그렇지만은 하루 품삯을 다 주신 것이 주인의 은혜였듯이 우리는 왕의 초대를 받을 만한 그런 게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초대해 주셨다.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이 전국 여성교회의 리더들이 함께 모이는, 가까운 데서 모입니다. 포코너 쪽에서 모이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러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가게 됐는데, 저한테 아가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교회들이 모이니까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가서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 술람미 여인은요 아주 촌 여자였어요. 감히 솔로몬 왕을 쳐다볼 수도 없는, 감히 나아갈 수도 없는 그 같은 위치에 있는 여자가 술람미 여인이었어요. 여기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발언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나라 시골이 얘기하면 강원도 산천 쫙, 제가 왜 강원도를 얘기할 수 있냐면 저희 외삼촌이 강원도에 살았거든요. 강원도 홍천군 두천면 철정 1, 2. 그냥 시골이야, 시골.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가면 그저 그냥 등잔불 켜놓고 집 전기도 없는데, 그래. 술람미 여인, 술람미가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여인, 그것도 아가서를 읽어보면 얼굴이 까무잡잡하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얼굴이 하얘야 이쁘지. 아니, 검은 여자가 밉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요.
그 솔로몬의 그 아가서를 읽어보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서 이리 오너라, 나하고 같이 가자, 뭐 이런 초대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예. 그게 뭐예요? 술람미 여인은 자격이 없었지만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왜 이 이야기가 구약에 담겼을까? 그래서 너무 어떤 표현은 야한 표현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무슨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냐? 그거 성경에서 빼자! 그랬는데도 꿋꿋하게 성경에 붙어 있으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책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솔로몬 왕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초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영어 표현으로 하면 It is my great honor and privilege,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죠, 초대받아서 다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한 번도 그러한 감격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2011년도에 있었던 얘기죠. 영국 황실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세계 결혼식이라고 해가지고 뭐 윌리엄 왕자하고 미들턴 뭐 지금 다 결혼해서 뭐 애들도 낳고 다 그랬습니다만은 그 로얄 웨딩에 열렸어요. 뭐 굉장했죠. 그래가지고 왕실의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들 명단이 1900명이 소개가 된 적이 있어요. 내 이름은 없었어. 근데 1900명이 와, 얼마나 언어예요. 얼마나 프리빌리지예요. 뭐 긴 얘기를 짧게 해서, 그러나 제가 재미있게 봤던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초대를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자존심이 보통 구겨진 게 아니에요. 미국의 자존심이 한번 보통 구겨진 게 아니었어요. 자, 영국 황실의 초대만, 그 웨딩에 초대받는 것도 그렇게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만왕의 왕, 그 왕들의 왕,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이 비유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그동안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만, 제가 이 비유를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비유를 볼 때에 그냥 뭐 보는 게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비유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 보자. 겨자씨의 비유도 너무너무 큰 은혜였죠. 작았는데 큰 나무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은혜. 우리는 너무너무 그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형편없었는데, 탕자였었는데, 해도 지나쳤는데, 그 해도 지나친 것을 더 갚을 만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땐 해도 너무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관점에서 보자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있는 이 비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감히 초대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초대해 주셨다. 아무나 오라, 누구든지 오라. 찬송가, 옛날 우리 지금도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느 누구나 anybody. 그 옛날에는요,
옛날 찬송가 가사에는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 가사가 더 좋았는데 바뀌었더라고. 우리는 갈 수 없었지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부족한 인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초대해 주셨다. Invite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accept 해 주셨다. 그래서 이 invitation, inviting, 그리고 acceptance, 이건 모두 다 전부 다 은혜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 성만찬, 다음 주에 성만찬 있습니다만, 제가 성만찬 그 예식문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쓰는 예식문 가운데 가끔가다 같이가 쓰는 예식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성만찬의 자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Not because we have right to claim His blessing. 우리가 하나님의 blessing을 강구할 만한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야.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but because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대해 주십니다. 네. 라고 하는 그런 예문을 들어서 성만찬을 이렇게 인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 여러 군데서 직접 간접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은혜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성경의 이야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 이거 얼마나 큰 초대예요. 얼마나 큰 초대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우린 자격이 없어. 그렇지만 주님께서 초대해 주셨어요. 우리는 가지와 같아. 우리가 혼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허락할 테니까 나한테 그냥 붙어 있어. 그렇게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의 가지에서 놀라운 열매들이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 비유를 담아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연합감리교회의 그 캐치프레이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연합감리교회가 늘 내세우는 말이 있죠. Open door, Open mind, Open heart. 그러므로 누구든지 오세요. 누구든지 오세요.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죠. 성경에도 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축복을 나누는 자리에, 거기 가지 않으면은 느낄 수 없는 그 같은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들을 초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 웨슬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초대의 방법을, 초대하시는 장소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은혜의 수단, 은혜의 통로라는 말로 표시했어요. Means of grace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오는데 그와 같은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와 같은 장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데 그 장에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초대해 주신다. 제가 길게 설명을 못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장들은요, 예를 들어서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배의 장소. 이 예배의 장소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이 예배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초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도록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성만찬을 통해서, 성례전이라고 그러죠. 이런 성만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체험할 수 있는 그 같은 천국의 자리예요. 제 서재에 보면은 제가 이런 걸 프린트로 뽑아가지고 딱 걸어놨어요. 늘 앉을 때마다 한 번씩 읽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한번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무슨 뭐 잔치자리만 잔치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같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요히 기도할 때 음성이 들려오고 진실한 기도 속에 주님을 뵙게 되며 간절히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담대히 기도하면 응답을 받으리라.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 감당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영역 있는 성도요 기도하는 교회는 은혜로운 신자이다. 기도하면 사람의 운명이 바뀌고 기도하는 생활은 환경이 변하고 기도하는 성도는 소원을 이루고 기도하는 기업은 간증을 만든다. 믿음의 기도는 능력의 비결이요 감사의 기도는 축복의 비결이요 사랑의 기도는 평화의 비결이요 겸손의 기도는 응답의 비결이다. 기도하는 자녀는 잘못되지 않으며 기도하는 가정은 불행하지 않으며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으며 기도하는 성도는 실망하지 않는다. 네.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목사님 그거 어떻게 좀 얻을 수 없을까요? 내가 여기다 놓고 가겠습니다. 나중에 카피해서 한 장씩 가져가실 분들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초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른 데서는 느낄 수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읽으셨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김사무엘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안에 김영숙 사무가 그 책을 썼어요. 오늘 이 비유와 좀 관련이 있어서 그 책 제목이 생각났고 그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 책 제목의 이름이 왕의 초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책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긴 이야기를 짧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선교 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분이 미국에 이민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주 비즈니스가 잘 됐어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것 같았어요. 아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초대장이 날라왔다는 거예요. 무슨 초대장에 기도하는 중에 초대를 했는데 선교의 자리에 내가 너를 초대하노라. 아니 저는 아닌데요. 네, 저는 아닌데요. 여러분 선교사 다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들이 선교사 되겠다 그러면 싫어하죠. 네. 저희 어머님이 제가 목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3일을 우셨어. 네. 네. 자, 그런데 하여튼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은 이
김사무엘 선교사님이 그 초대에 응하기 싫었지만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은 핑계가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지만, 이따가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는요, 옛날에는 왕이 초대장을 보내면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초대를 받았다는 특권도 있지만 거기에 응한다는 의무감도 있대요. 이거 잘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가지고 북한도 가고 중국도 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그 책에 기록하면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띄워서 그렇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쁨. 그래서 아침마다 노래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Let's rejoice and be glad in it.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그 같은 기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그 위에 좀 소개하기가 좀 그런데요, 그래도 좀 감동적이라서 이번에는 다 선교를 마치고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이제 다시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는 조금 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시 초대장이 날라왔어요. 요번에 그 초대장은 혈액암이라고 하는 봉투에 담아가지고 온 초대장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혈액암을 앓으면서, 근데 자기가 그동안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설교했던 게 있어요. 하늘의 놀라운 기쁨, 하늘의 잔치, 그것을 설교했는데 자기는 지금 거기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온 식구들이 하늘의 놀라운 잔치에 대한 그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때에 이게 계속해서 그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그 약을 투약하다가 아들이 그랬대요. 엄마, 이제 아빠 하나님의 초대에 기쁘게 응답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놓아드리자.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 장면. 그리고 그 사모님은요, 김영숙 사모는 하나님의 초대 먼저 받았으니까 먼저 가요. 내가 곧 나도 하나님의 초대 받으면 나도 따라갈게요. See you later. See you later. 그것을 돌려보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게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초대는 우리가 이해하기에 좀 힘든 것도 있을 수 있고 좀 귀찮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다. Great honor and privilege and a joy that you cannot experience other places.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거기에 있다. 우리 이러한 놀라운 기쁨에 다 응답하시는 우리 가득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이 예배의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장소에, 소명의 장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모든 것에 우리 교회 이름처럼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거기에 응답하실 수 있는 그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내 반밖에 못했는데 이제 어떡하나 고민은 되지만은 이거를 아주 짧게 한마디로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거에 또 초점은 뭐냐면요, 그래, 그 사람들 못 가는 거 이해할 만하겠네. 밭을 샀대잖아. 평생 내가 저 밭을 갖지 못했는데 밭을 샀잖아. 그래, 가서 봐야지. 빨리 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겨리소를 5쌍이나 샀대요. 이 겨리소라고 하는 것은 2마리가 끄는 소를 얘기합니다.
한 마리가 끄는 소리를 갖다가 알아보니까 호리쏘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표준 말이에요. 호리쏘가 아니라 결이쏘를 샀어.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네? 장가 같잖아. 얼마나 좋아요. 이해할 만한데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게. 이거는 중요하지만 비본질적인 거야. 더 본질적인 것이 있어 라고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중요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이해 안 하셨어요. 그거 다 중요해. 다 중요해. 다 중요해. 여러분, 애들이, 너 남편이 그저 그냥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 걱정 않고 그냥 사는 사람이 좀 속이 터지겠지. 네. 그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거 먼저 본질적인 것들이 해결되면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인 비본질적인 것까지 우리에게 will be added,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결론만 한번 그냥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여러 잔치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우리들을 은혜 받는 자리에 항상 초대하십니다. 말씀의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우리들을 초대하십니다.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기쁨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도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선교의 잔치에도 초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초대하시는 것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의 날마다 바쁜 삶에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하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쁘다 바빠. 여러분 제목 보고서 뭐 제목이 이런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바쁘다 바빠. 이 말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바빠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바쁜가? 나는 정말 무엇 때문에 바빠야 할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득가득 누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